네, 오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 그 7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은 낯설지만 가장 익숙한, 프랑스 말로 데자뷰라고 하죠. 이미 경험한, 이미 익숙한, 한 번도 못 본 것이고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것인데 이미 본 것 같고 익숙한 것 같은, 예를 들어서 미국의 대도시, 세계에서 가장 큰 대도시 뉴욕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지만 막상 갔는데 뭔가 와본 것 같은 느낌, 바로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삶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본질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죽기를 두려워하므로 이 보이는 세상 밖으로 나가는 것을 아주 싫어하고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나라로 침노하는 것을 말로는 하나님 나라를 하지만 그 삶을 보면 하나님 나라로 침노하는 것을 왜 그렇습니까? 자존자의 삶을 놓기 싫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계획하고 살아가는 그 자존자의 삶을 놓아버리면 내 존재가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존자의 삶을 사는 그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야기를 하기를, 아니 그럼 의존자의 삶을 살면은 그거 정말 고리타분하고 따분한 삶이 아니냐. 그러나 여러분, 의존자의 삶을 살 때에 오늘 아까 우리가 같이 읽었던, 제가 읽어드렸던 그 시편 55편 22절의 말씀처럼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아멘.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 삶을 살면 엄청난 해방, 엄청난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마귀의 종노릇하는, 육신이 마귀의 종노릇하는 그 삶에서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엄청난 해방, 마귀의 포로 수용소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통치와 권세를 무력화하러 오신 거잖아요.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시고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통치와 권세들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우리가 바로 그 통치와 권세, 이 세상 신으로부터 해방되었다면 엄청난 기쁨, 엄청난 희열을 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의존자의 삶이야말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야말로 그동안 내가 보지 못했던 방식으로, 새로운 방식으로 보이지 않는 세상을, 볼 수 없었던 세상을 볼 수 있게 되고,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었던 일들이 내 눈앞에서 이루어지고, 날마다 정말 상상도 못한 일들이 일어나는 그 일들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그 의존자의 삶에 대해서 더 깊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보이지 않는 세상을 보게 되고,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내 앞에서 자연스럽게 날마다 일어나는 그 일들을 경험, 기적이 우리의 일상이 되는, 또 우리의 인생이 술술 풀리는 그런 삶을 한번 우리가 살아보자는 겁니다. 아멘. 기복하자는 게 아닙니다. 세상 모든 종교는 무언가를 해결받고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어떤 믿음의 대상, 신을 믿고 있지만 우리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생명적인 관계에 모든 것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의존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 여기 하나님과 생명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멘. 좀 더 쉬운 표현으로 왜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영적인 안테나가 좋아야지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이거 우리 수많이 들어본 표현이잖아요. 그 표현이 다소 구약적이고 옳다고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 오늘날 신약 시대에는 누구나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다는 것이 바로 지금 이 순간 여기 하나님의 생명이 연결된 것.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내가 죽은 사람을 살렸다고 해도 하나님은 영원히 현존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생명에 연결되어 있는 것이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오늘날 교회는 이런 것을 가르치지도 않고 강조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기록된 말씀, 그 로고스만을 가지고, 기록된 말씀만을 가지고 하나님과 내가 관계하는 것이 전부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신앙의 척도가 뭡니까? 말씀만이 아는 거. 말씀에 대한 지식이 충만하면 교회도 판단하고 세상도 판단하고 목사도 판단하고 심지어 하나님도 판단하고 부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만큼 헌신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충성했지 않습니까? 나한테 뭔가 주셔야죠. 그 세상의 방식이잖아요. 준 만큼 얻는 것. 그러나 하나님 자녀의 사고방식은 무언가를 얻기를 바라고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값없이 나누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의 생명에 연결돼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가르치지도 않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거죠. 그거 위험한 거야. 그거 신비주의라고. 그거 잘못 가면 2단, 3단으로 가는 거야. 이런 말도 안 되는 헛소리나 하라고 있다는 겁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이야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보이는 세계가 아닙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건설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인간의 손으로, 인간이 가진 지식과 경험으로, 인간의 문명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예수님 왜 다시 재림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할 수 있다면 저기 지금은 유행이 지나갔지만 세상말로 한물 갔다고 그러지만 유행이 이미 지나갔지만 70년도, 80년도에 유행하던 남미의 해방신학, 미시오 데이, 하나님이 통치 없는 하나님 나라. 여러분, 하나님이 통치 없는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까? 우리는 이 땅에 스스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수 없습니다. 오직 이 땅에 재림하신 주님만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전에 우리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는 각자 안에, 우리 심령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세계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라는 겁니다. 어떻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수 있다는 말입니까? 무슨 용암 무덤처럼 신접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태초에 우리는 그렇게 지음받았습니다. 태초에 지음받은 대로 우리가 다시 돌려지는 것 뿐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면 내가 보지 않았던 방식으로, 오감의 기초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으로 보지 않고 믿음의 눈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수 있고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 능력으로 하는 그런 일들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능력은 무슨 능력이야? 성품만이 중요한 거잖아. 아니, 예수를 잘 믿으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충성, 양성, 온유, 절제 이런 성품들이 나타나야지. 무슨 병자를 고치고 하나님 능력을 하고 이거 정말 위험한 거다. 세상에 많은 목사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는 여러분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도 행하는 일들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에 비로소 포로수 형태에서 벗어나서 어떤 포로수 형태요? 마귀의 포로수 형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타락한 우리의 혼은 잘 알지 못하지만 본래 우리의 혼은 하나님 영의 인도함을 받게끔 하나님의 생각을 받고 그 생각을 나타내도록 창조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에 마귀의 종로로 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알지 못하게 되었지만 그런데도 우리의 영혼이 사랑과 기쁨과 평강과 이런 것을 추구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그것은 본래 우리의 혼이 하나님의 영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로 창조받았기 때문에 아멘.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누구나 다 사랑, 평강, 행복을 추구하는 이유가 뭡니까? 원래 그렇게 창조받았기 때문에 누구의 사랑, 평강, 행복, 기쁨을 누리게 해요? 하나님의 영원한 기쁨, 영원한 평강, 영원한 희락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창조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삶을 단 한 번도 살아보지 않았지만 우리가 그 삶을 한번 살기 시작한다면 너무나 익숙하다는 겁니다. 왜? 희미한 하나님의 영의 흔적이라도 우리에게 남아있었고 다시금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아까 설교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뉴욕이란 대도시를, 런던이란 그 유럽의 대도시를 단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지만 가보면 왠지 익숙한 느낌, 와봤던 전에 한번 와본 듯한 느낌,
바로 그 데자뷰 같은 느낌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유전자의 삶에 대해서 더 깊이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가 과거의 경험과 지식에 기초한 방식으로 생각을 붙들고 또 매일매일 목표를 정하지 않고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우리가 좀 자세하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멘. 지난주에도 잠깐 나누었지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지도 않고도 살아갈 수 있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각과 나를 동일시해서 정체성을 만들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는지, 생각을 통해서 미래의 목표를 정하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는지를 아는 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의 핵심적인 키가 되는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타락한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두려움이 뭘까요? 하나님 밖으로 분리된,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겠습니까? 나라는 존재가 없어지는 것이고, 더 큰 두려움은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두려움은 미래가 없는 겁니다. 왜냐? 지금은 내가 온전하지 않고 늘 결핍함이 있기 때문에, 내가 늘 부족하다고 느끼는 그 결여성, 결핍이 있기 때문에 미래에 언젠가는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목표를 세우지 않고 계획이 없다면 우리 살아가는 의미 자체가 없는 것.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미래의 계획을 내가 세우고 그 계획에 따라 살아가지 않아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고 하면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못 받아들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아니 뭐 그러면 우리가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배우지 말라는 겁니까? 아무것도 공부하지 말라는 겁니까? 미래에 대한 계획 아무것도 세우지 말라는 겁니까? 그럼 뭐 개인적인 꿈, 희망, 목표 이런 것도 가지지 말라는 겁니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위해서 항상 이 심중에 새겨야 되는 핵심적인 두 가지는, 첫째, 생각한다는 것은 우리의 혼이 생각을 자신과 동일시함으로 항상 정체성을 만들어내고 그 정체성으로 하나님과 분리된 나를 보호하고 유지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나는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아무런 기반이 없는 건데, 그 나를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생각과 나를 동일시 한다는 겁니다. 생각은 생각일 뿐이고 생각에 대한 몸의 반응이 감정은 감정일 뿐인데, 굳이 우리는 생각을 나라고 동일시하고 생각에 대한 몸의 반응이 감정을 나와 동일시한다는 겁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한다는 것은 미래의 삶을 정하고 목표를 가진다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항상 우리의 심중에 새기고 생각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다르게 볼 수 있는 시각을 가져야 됩니다. 첫째, 생각한다는 것은 혼이 자기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두 번째는, 우리가 생각한다는 것은 미래를 향해서, 저 언젠가의 미래를 향해서 목표를 정해 나가는 방식과 같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 여기를 바라보면 뭐가 없어져요? 기껏 만들어 놓은 내가 없어지잖아요. 이 생각이 내야 이 사람은 저렇고 세상은 어떻고 나라의 대통령도 어떻고 지금 세상은, 세계는 어떻고 미국의 대통령이 누가 되어야 될 텐데, 저 이스라엘의 전쟁 빨리 끝나야 될 텐데, 저 우크라이나의 전쟁 빨리 끝나야 될 텐데, 저 북한의 저 뭐뭐 같은 뭐가 빨리 사라지고, 이런 수많은 생각들이 여러분 없어지면 뭡니까? 내가 없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늘, 지금은 아니지만 지금 이 순간 여기를 직면하면 여러분 한번 이번 주에 한번 경험해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 여기를 직면하면 거짓자는 싹 없어집니다. 어떤 생각이 계속 올라오는데 누가 나한테 했던 일이 생각해요. 그 일을 안 했으면, 과거에 또 어떤 내가 10년 전에, 20년 전에, 아니면 며칠 전에 내가 이런 말을 안 했으면, 이런 행동을 안 했으면 하는 그 생각을 여러분 멈춰보고 지금 이 순간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거짓자가 없어집니다. 몇 시간 전에 내가 하지 않았어야 될 일을 생각하는 건 누구죠? 과거를 끌어당겨 오는 거잖아요. 그걸 없애버리고 지금 이 순간 여기를 직면하면 그 거짓자 없어집니다. 지금 내가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점점 그 일을 더 해나가면 해나갈수록, 더 기도하고 더 말씀 보고 더 노력하면 할수록 더 멋진 내가, 더 좋은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훌륭한 내가 되어 있을 거야.
그 생각은 언제? 미래에 하는 거잖아요. 그걸 없애버리면 지금의 나로 돌아오는데 그거 못 넣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거짓 자아가 겉사람이 에고가 없어지기 때문에 겉사람 에고는 그거를 직면하지 않는 거예요. 돌아서는 겁니다. 과거를 땡겨오고 미래를 땡겨와서 허상의 나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 계속 여러분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타락한 인간은 내 자신이 온전하게 못하게 되기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완전하신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렸고 물을 채우지 못할 밑 터진 웅덩이를 가졌기 때문에 거기다 계속 생수를 붓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온전하지 못하잖아요. 늘 불안하고 결핍하고 죄책감, 두려움, 공허함, 상실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여기를 바라보지 못하고 과거의 기억들을 땡겨와서 지금의 나를 과거의 그 상처와 쓴뿌리가 고통스럽지만 그게 너무나 고통스럽지만 그 고통스러운 걸 참으면서도 과거의 걸 땡겨서 나를 유지합니다. 그거 놓아버리면 내가 없어지기 때문에 지금은 부족하고 결핍하고 죄책감, 두려움, 공허함, 상실감이 있지만 좀만 노력하면 내가 무언가를 목적해서 계획하고 이루면 미래의 나는 더 좋은 내가 결핍함이 부족함이 공함이 없는 내가 될 거야. 그걸 땡겨다가 나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존재는 어디에 있습니까? 늘 미래에 가 있는 겁니다. 지금은 행복하지 않지만 지금은 만족하지 않지만 내가 좀만 더 뭔가를 하면 내가 조금만 더 목적을 세워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따라 좀만 노력하면 뭔가 달성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한다는 것은 미래에 뭔가 하는 목표를 가진다는 겁니다. 따라서 생각한다는 것은 여러분 뭡니까? 늘 허상의 나를 만든다는 거예요. 미래의 나를. 여러분 지금까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저는 참 이걸 알면서도 최근 들어서까지도 그 삶을 계속 산 것 같아요. 그러나 실제로 지금 우리의 삶은 지금 이 순간 여기뿐인데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 하나님과 생명권적으로 연결되지 못하면 온전함을 못 누리기 때문에 늘 지금 이 순간 여기를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장소, 시공간 어디입니까? 지금 바로 이 순간 여기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원히 현존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누가 두려워한다고요? 생각과 나를 동일시한 겉사람, 에고, 거짓 자아가 지금 이 순간 여기를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연결되면 진정한 내가 되면 허상의 나는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내 존재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여기에 자신의 존재를 두지 못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연결되지 못하고 과거의 상처와 쓴뿌리는 그 일만 없었으면 그때 내가 이런 짓만 안 했으면 내 부모가 나에게 이렇게만 안 했으면 내 가족이 나에게 이런 행동만 안 했으면 그게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계속 그걸 안고 가는 거예요. 고통스럽고 괴로운데도. 왜요? 그 고통과 괴로움이 과거에 대한 고통과 괴로움이 기억을 놓지 않아야 내가 유지되거든요. 지금 이 순간 여기 현재의 나는 내가 바라보지 못하고 그 나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또한 지금은 아니지만 언젠가 목적한 대로의 삶을 살면서 미래를 추구하면 더 좋은 내가 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겉사람. 그 겉사람은 후패하고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이 삶은 바로 하나님 자녀의 삶이에요. 서신서에 오면 제자라는 말도 나오지 않고 하나님 나라라는 말도 거의 나오지 않고 어떤 말만 많이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하는 말이 160번이 넘게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과 지금 여기서 생명적으로 연결된 나. 아멘. 허상의 나를 놓아버린 나. 아멘. 그렇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계속 생각이나 활동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미래적으로 나름대로 살아가는 방식을 만들 수 있다고 믿고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그 생각하지 않아도 생각과 나를 동일시하지 않아도 내가 굳이 내 생각,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계획을 세우고 미래의 목표를 만들지 않아도
얼마든지 잘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걸 알면 그게 바로 해방이고 엄청난 희열인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의 것으로 지금의 나를 만들고 아직은 아니지만 언젠가의 미래를 추구하며 그 미래의 나를 추구하는 나는 하나님과 생명적으로 연결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영원한 현존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과거, 현재, 미래가 있는 시간의 축상으로 흘러가는 과거에서 현재, 미래로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이 생각한다는 것은 계속 흘러가는 시간을 비가역적으로 다시 되돌릴 수 없는 시간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삶의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삶의 방식은 자신만의 규범과 규칙을 만들어서 스스로 그 규칙과 규범에 복종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아이들 말고는 유치원 아이들만이라도 자신만의 규범과 규칙이 있습니다. 거기서 벗어나면 부모에게 화냅니다. 뺐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인들은, 우리 어른들은 더하죠. 자신만의 규범과 규칙을 만들어서 다른 사람을 통제하잖아요. 특별히 부모가 자식을 그렇게 통제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 자신만의 규범이 진리일까요? 그렇지 않죠. 그 자신만의 규범은 절대 진리가 아닙니다. 나는 너하고 틀려. 이게 진리야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어디로 온 겁니까? 세상 신으로부터 온 것이고 이 세상의 초등학문 부모로부터 온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자신만이 만든 그 경험으로 만든 규범의 틀 속에서 빠져나가기를 두려워합니다. 무서워합니다. 왜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걸 놓아버리면 엄청난 희열이고 기쁨이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고 침노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걸 너무나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는 이라고 규범을 만들고 그 규칙에 스스로 복종하는 그 삶을 계속 더 세밀하게 리파인해 나가면서 나는 이런 존재고 세상은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런 규칙적을 만들고 그 사고체계 틀 안에 살고 있지만 여러분 절대 못 빠져나오는 겁니다. 왜요? 거기서 빠져나가면 고통스럽고 죽는다고 생각하고 그 삶을 살아본 적도 없기 때문에 말로는 어쩌고 저쩌고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정작 단 한 번도 죽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단 한 번도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그 삶을 산 적이 없기 때문에 입으로는 침을 튀겨가면서 열변을 토하면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런 말을 입에 침을 튀겨가면서 열변을 토하지만 여전히 살아있는 건 누굽니까? 나.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전히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 마귀가 만든 자신만의 규범의 틀, 사고체계의 틀에서 못 빠져나오는 겁니다. 거기 나가면 폭망이고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죽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가는 첫 번째 삶의 방식은 이처럼 자신만의 체계나 원리, 규범을 만들어서 스스로 그 규범의 틀 안에서 갇혀 산다는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 정말 다람쥐 쳇바퀴 같은 삶이고 정말 따분하고 고리타분한 삶이라는 것은 오늘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삶의 방식은 늘 미래를 향해 의식하든 못하든 무의식적으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생각을 통해서 목표를 만들고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실천해 나감으로 몇 시간 뒤든 몇 년 뒤든 10년 뒤든 며칠 뒤든 계속 목표를 만들고 계획에 따라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한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사고의 활동이 아니라 미래적으로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그 계획을 이루어간다면 뭔가 나한테 오는 것이 있기 때문에 뭔가 오잖아요. 내 부족과 결핍도 조금 해결되고 완전하지 않지만 불안과 두려움도 조금은 해결되고 이 가슴이 뻥 뚫린 것 같은 공허함과 상실감도 좀 제거해주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또 다른 목표를 정하는 거예요. 최종적인 목표라는 건 없어요. 죽을 때 스탑하는 거지. 또 다른 목표를 이루기 위한 어떤 방법들을, 목표들을 계속 세워간다는 겁니다.
그것이 일시적인 것뿐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면서도 그 목표를 달성해서 또 나갑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이유는 지금 부족하고 결핍하기 때문에, 늘 무언가를 채워야 된다는 그 욕구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온전하지 못하지만 미래의 그 온전함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어떤 목표를 추구하고 달성하면 지금은 아니지만 온전하고 만족감을 누릴 수 있다고, 그렇게 사는 사람은 절대로 지금 이 순간 여기로 못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 여기로 돌아오면 미래의 계획도 세울 수 없고 그것을 추구할 수도 없고 생각을 통해서 나를 보호하고 유지하는 그 규범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두렵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정리해 봅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한다는 의미를 한번 정리해 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타락한 인간은 생각함으로 자신이 만든 규범에 스스로 복종하고 그 규칙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고 생각함으로 목표를 정하는 방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생각을 통해서 자신이 만든 목표에 따라서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것이 여러분 바로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 타락한 인간이라는 겁니다. 타락한 인간, 이러면 우리에게 거부감이 있을지 모르지만 타락한 인간은 곧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타락한 인간은 막 죄를 지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어떤 존재, 그런 식으로 여러분 생각을 대입하지 마시고, 타락했다는 것은 하나님과 생명적으로 분리되어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깨달아야 될 사실은 태초의 인간은 스스로 규범을 만들고 스스로 목표를 정해서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계획에 따라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창조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태초의 우리 인간은 어떻게 창조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태초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온전함을 누리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생명을 경험하고, 아멘,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 피조석에 나타내기 위해서 창조된 존재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여기 우리에게 임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음으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을 이 피조석에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존재로 회복되었다는 겁니다. 아멘. 이것을 우리의 심정에 날마다 심을 때만이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세우기 위한 계획에 따라 살아가기 위한 존재도 아니고, 스스로 규범을 세워서 그 규범에 복종하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대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온전함을 누리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생명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 땅에 나타내기 위해서 창조된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가 타락해서 그 모든 것을 잃어버렸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 일을 다시 이루셨습니다. 아멘. 바로 그 기점,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다시 임한 것. 아멘. 여러분, 창조로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신 2000년 전,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의 부활, 그 일을 통해서 오순절날 마침내 성령 하나님 이 땅에 강림하신 그 일, 바로 새 언약이 성취되는 그 일, 여러분, 그 기점이 바로 우리 인류의 역사에 의해서 분기점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 놀라운 일이 2000년 전에 이미 일어났습니다. 오늘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는 자에게 그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느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 성령 하나님 나에게 임하시고 우리가 태초에 처음 지은 바대로 그 삶을 살 수 있는 존재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우리는 육체에 기반해서 계속 겉사람의 삶을, 그 거짓자의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태초에 우리가 처음 지은 바대로 돌려주다는 그 말이 너무나 낯설고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삶이 우리에게 데자뷰의 삶이 됨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낯선, 너무나 두려운 그런 삶이 되어버린 것이 오늘날 이 한국교회, 이 교회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거짓자는 어떤 목표를 달성해도 일시적인 것 뿐입니다. 거짓자가 어떤 목표를, 여러분, 겉사람이 내가 스스로 주체가 돼서 어떤 목표를 세우고 이룬다 한들 늘 갈증만 나고 제한적이고 더 허덕이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처럼 늘 그렇게 살아왔지 않습니까? 이것만 해결하면 뭔가 될 것 같지만 막상 해결하면 어떻게 해요? 더 큰 목표, 더 큰 자극을 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해서는 안 될 일에 점점 더 중독되는, 적절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마에게 중독되는 일이 왜 그렇습니까? 더 큰 쾌락, 더 큰 자극을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거짓적으로 세우는 목표는 아무리 이루어도 만족을 못 느끼고 더 큰 갈증을 느끼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지금 이 순간 여기서 하나님의 생명이 연결되면 하나님 주신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겉사람, 거짓지 않은 지금 이 순간 여기를 증명하면 내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 내가 없어지는 것이 너무나 두렵기 때문에 늘 과거에 집착하고 미래를 추구합니다. 내 존재를 그렇게 미래에 두고 살고 과거에 집착하기 때문에 늘 허덕이고 힘든 거예요. 이렇게 보면 변화가 있을 것 같고, 저렇게 보면 다른 삶을 살 것 같지만 웬걸요? 늘 허덕이고 고통과 괴로움, 공허함, 상실감에 삽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다 보면 마침내 언젠가는 미래가 없는 시간이 옵니다. 언젠가는 미래가 없는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솔로몬의 고백처럼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우리가 흙으로 지어졌잖아요. 우리의 몸은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죽기 직전에, 죽음을 맛보기 전에 기억하라는 겁니다. 전도자가 이럴 때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우리가 끊임없이 미래를 추구하고 미래를 추구하기에 목표를 만들고 그 목표를 추구하기 위한 계획을 따라 살아갔지만 언젠가는 그 미래가 없는 시간이 온다는 겁니다. 아니,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너무나 억울한데 다 이루고 추구해봤지만 영원히 만족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더 이상 미래가 없는 그 미래가 오기 전에 여러분,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다고 고백하기 전에, 죽기 전에 죽으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 주시는 정말 진리의 말씀은, 우리 말씀 같이 읽을까요?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마귀에 매여서 육신의 종노릇하는 우리를 놓아주러 오신 겁니다. 아멘. 정말 우리는 여러분 죽기 전에 죽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내가 정한 목표는 육신에 기반해서 겉사람, 거짓자, 에고가 만든 목표는 어떻게 이룰 수밖에 없습니까? 뭘로 이루어야 돼요? 내 지식과 능력으로밖에 이룰 수 없어요. 더 이상의 것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밤새면 코피를 쏟아가면서 밤을 새든 다른 사람의 능력을 빌어오든 모두 다 인간의 능력과 지식과 경험으로 추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내가 세운 모든 수단적인 목표는 인간의 제한된 지혜와 능력으로 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는 가운데 평강이나 기쁨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물론 잠시 올 수는 있지만 잠깐뿐이라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추구하는 목표는, 하나님 밖에서 만들어내는 모든 목표는 노력이라는 것을 들여야하기 때문에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이뤄야 될 그 무엇이고, 설령 그것을 달성한다고 해도 영원한 기쁨, 평강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익히 수많이 경험해 보셨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우리는 미래를 향한 그 혼이 하나님의 영 안에 거함으로 지금 이 순간 여기 현존을 맛보았다면 미래를 향한 삶의 방식이 틀려야 됩니다. 어떻게 틀려야 될까요? 하나님의 자녀는 오직 하나님을 나타내고자 하는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을 너무 나타내고 싶기 때문에 하나님 모든 것이 내 안에 있고 영원한 평강, 희락, 기쁨, 감사를 맛보았기 때문에, 이유가 있어서 감사한 게 아니고 그냥 감사하기 때문에, 뭐가 조건이 갖춰져서 기쁜 게 아니고 그냥 기쁘기 때문에, 아멘. 내 자신도 내가 왜 이럴지 모를 정도로 그냥 기쁘기 때문에
하나님을 나타내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의 소원에 대한 목표는 여러분 왜가 없습니다. 목적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주신 소원적 목표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주신 마음의 목표는 어떤 겁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나타내고자 하는 그 소원적인 목표는 내가 반드시 이루고 행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이루고 싶은, 그냥 하나님을 나타내고 싶은, 그렇기 때문에 소원적인 마음의 소원의 목표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미 주어진 것에 감사하는, 조건이 없는, 하나님 한 번만으로 만족하는, 아멘,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의 소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이 당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마음의 소원은 그 목표를 달성해야지만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목표를 이루어가는 과정 그 자체가 기쁨이라는 겁니다. 아멘. 목표를 내가 달성해야지만 만족이 오고 기쁨이 오는 것이 아니라 그 목표를 이루어가는 과정 하나하나가 기쁨이고 사랑이고 지혜이고 능력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목적이 수단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을 나타내는 수단 자체가 목적이 되는, 아멘. 우리 스스로 정한 목표를, 그 목표를 향해서 그 목표가 나를 이끌기 때문에 살아가는 그런 에고, 겉사람의 삶이 아니라 목적이 나를 이끌면 그건 내가 스스로 내 노력으로,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 행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의 소원은 그 목적을 내가 이루어야, 달성해야 기쁨이 있고 성취감 있는 게 아니라 그 목표를 이루어가는 수단 하나하나가, 아멘, 매일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이 나타내는 수단 하나하나가 기쁨이고 삶의 원동력이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내는 수단이 목적이 되는 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뭔가 부족해서 목표를 정하고 내 부족과 결핍을 채우기 위한 욕심에서 목적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이유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나타내고 싶은 갈망, 오직 내 안에 오신 주님을 나타내고 싶은 갈망, 우리 그 소원함을 매일의 삶에서 지금 이 순간 여기 이루어가는 저 여러분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내 안에서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하여 소원을 주고 행하게 하시는 일은 아무런 의무감이 없습니다. 어떤 강박감이 없는 거예요. 내가 정한 목표는 기간을 두고 또 어떤 계획에 따라서 그걸 하지 못하면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오늘 이만큼의 분량만큼 해내야 되는데, 왜냐하면 목적을 이루어야 되는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당신의 기쁘신 뜻을 우리 안에서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주신 마음의 소원은 그런 기간이 없습니다. 언제까지 이루어야 된다는 게 없어요.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만큼, 내가 누린 만큼 하나님을 나타내면 되는 겁니다. 아멘. 그것은 마치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소명에 따라서 비전을 추구하는 일과 같은 겁니다. 소명에 따라서 주어진 비전은 내가 계획하고 추구하지 않습니다. 희미하지만 하나님 주신 소원에 따라 날마다 그분과 함께 이루어가면 되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그분과 함께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아멘.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고, 왜?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 임재 안에 거한다면 내 지식과 경험에 기초하는 인지 방식으로 생각과 나를 동일시하고 계획과 목표를 세우지 않는다면 성령님께서 친히 부어주시는 그 마음의 소원에 따라서 우리가 뭐든지 마음의 소원을 매일 이루어 나가는, 매일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 자체가 기쁨이고 능력이고 소망이고 지혜고, 여러분 그 삶 너무나 기대되고 흥분되지 않습니까? 아멘. 그것이 바로 여러분 날마다 새로운 육체를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날마다 새로운 육체를 경험하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마귀의 종로로 타면서, 육신의 종로로 타면서 그 거짓자, 겉사람 사고체계, 이성의 쳇바퀴 하면서 날마다 다람쥐 쳇바퀴 같은 삶을 사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그 나를 놓아버림으로, 아멘, 날마다 새로운 육체를 경험하는, 날마다 이 겉사람을 후패하고 날마다
날마다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아멘. 하늘에 있는 그 영원한 장막지기 날마다 우리에게 부어지는,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신 다음에 재림하신 다음에 그때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의 삶을,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아멘. 사람들은 이 말씀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삶을 못 누리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아멘. 그 영생 조회를 날마다 경험하는, 여러분, 새로운 육체를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의 결론을 맺고 끝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타락한 존재로 육체로 살아가면서 평생 구습이, 부모에게서 듣고 보고 배운 대로, 세상의 초등학문을 통해서 듣고 보고 배운 대로,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이 세상을 통치하는 그 방식을 통해서 내가 규범을 만든 그대로, 여러분, 우리가 그 구습에 따라서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이제는 매일의 삶에서 새로운 육체를 경험하는 것, 구습에 따라 사는 그 내가 죽고 날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아멘. 도저히 내 능력으로 행할 수 없는 일들이 날마다 나타나는, 내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세계가, 보이지 않는 세계의 그 말씀의 실상이 이 땅에 날마다 실체로 나타나는, 아멘. 사람들은 흔히 착각합니다. 보이는 세계에서, 이 보이는 세계에서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읽고 내가 헌신하고 충성하고 본사이고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교회 열심히 나가야, 사실은 그 이유는 교회 안 나가면 찝찝하면서, 교회 한번 빠지면 찝찝하기 때문에 꾸역꾸역 나가면서 그런 종교 행위를 통해서 여러분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여러분 정말 이제는 그런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오직 삶의 열정은 내가 좀 더 하나님을 나타낼 거야, 내가 오직 하나님을 더 나타낼 거야, 바로 그것이 삶의 열정이 되는, 내가 애쓰고 용쓰고 노력하지 않아도 이루어지는, 나에게 필요한 것들이 나에게 찾아오고 내가 또 거기에 이끌을 받고 날마다 그런 삶을 우리가 도전하고 살아가는 열정, 정말 바보 같고 어리석은 일일지라도 하나님 마음에 감동을 주셨다면 늘 매일의 삶의 훈련을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주시는 감동이라고 확증된다면 용감하게 행해보는, 바보 아니야? 미친 거 아니야? 저렇게 해서 세상 어떻게 살래? 그런 소리를 가족에게 듣는다고 할지라도 용감하게 행해보는, 아멘. 여러분이 그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삶의 열정을 날마다 내 육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새로운 육체를 경험하는 삶의 영정은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만이 살 수 있습니다. 아멘. 머리로 하나님 믿는 사람들 절대로 그 삶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 새로운 육체를 경험하는 삶의 열정은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고, 그 삶은 순수하고 사랑을 나누고 베풀고 창조하고 성장해 나가는, 아멘. 우리 모두 서로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주님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육체의 호흡이 끝나는 그날까지 날마다 그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오랜 구약의 4,00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이루시기 위한 그 경륜을 이루어 오셨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게 연합하게 하심으로 성령님이 이 땅에 강림하게 하심으로, 주의 아버지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그 성령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 땅에 드러나는 그 새로운 육체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새로운 존재,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슨 조건이 있어서, 하나님 뭐가 갖춰져서 내가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 모든 것이 내 안에 부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내게 있기 때문에 날마다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나누고 베풀고 아버지 창조해가고 생산나가는 그 우리 각자 안에 이루어진 1터 3터의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이루어가는 그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우리를 통하여 마음껏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날마다 하나님을 나타내므로 날마다 새로운 육체를 경험하기를 갈망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